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 너희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 되었더니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너희의 신분,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구약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신약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란 얘기예요. 세상의 종이 되었고 또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다가와요.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지연시킬 수 없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뭘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신 그 하나님이 죽음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문장 안에 성도의 윤리, 성도의 삶,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거룩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은 거룩의 의미를 잘 아시죠?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첫째, 부모를 경외하라. 둘째, 안식일을 지켜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에요. 야, 기독교인은 뭐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냐?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효도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냉철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불효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거 거짓말쟁이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좋은 신자, 저는 예수 믿고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건 부모님이 불신앙이건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 명령이구나.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것을 구별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안식의 개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최소 성경을 10번 이상 읽은 사람은 이때부터는 성경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을 던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지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안식이란 말은 뭐냐면 일이 끝났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완전하셨다,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새로운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드시는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인간에게는 안식의 개념이 본래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허락된 안식은 상징적인 안식일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 안 하고 일하면 죽인다, 반드시 그런 자는 죽여라. 하나님이 이 안식을 설명하실 때는 매우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단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일하세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 맞으실 뻔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 2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계시죠? 신명기 5장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왜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 100번 읽었어. 100번 읽은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100번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안식일날 일하면 손 벌벌벌 떨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걸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더 수준 높게 보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내가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세상에 진정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으면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선한 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뭐 느낍니까? 율법의 말씀 묵상하면서 뭐 느낍니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결단은 우리가 오부지게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행하는 것,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단번에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목 놓아 울어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단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왜 일합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죠,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도록 우리는 저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하루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 우리가 이제 공주가 된 거죠. 두꺼비에서 깨어난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좋아라. 일주일에 단 하루는 일 안 하네. 이 의무로부터 해방됐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요일날 일했다가 나 우리 죽어. 깠다가면 죽을지 몰라. 일요일은 조심해야 되는 날이야. 두려운 날이야. 무서운 날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평범 이상의 사람이라면 IQ 80만 넘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걸 네가 잊지 않고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걸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히죠.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신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예수 십자가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헛된 우상이나 헛된 점장이나 운세나 신상 따위가 아니다. 너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려고 나 지금 일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약속하세요.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내가 할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대충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하면 창피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다.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린다면 6절 말씀, 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가증한 것이 되고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상 안식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안식할 수 없어요. 장차 사망의 문턱을 바로 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 왜 지켜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는 미래지향적 믿음이 담긴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안식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지구를 돌리시다가 결국 아들을 갖다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죽여라. 왜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지겹고 반복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왜 이토록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포를 내어 놓으세요. 네 집에 유하는 손님일지라도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안식일 정신으로 주의를 지켰던 거예요. 6.25 때, 일제치하 때 목에 총칼 앞에서 이 지켜왔던 이 믿음의 선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한국교회가 많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신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다 무너졌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유태인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냈어요. 이 풀어낸 것을 우리는 탈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죠.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모퉁이도 줍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는 얘기예요.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사랑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추수 때 좀 남겨둬서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가난한 아이, 가난한 가부, 굶주린 아이들 누구든지 와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누가 그랬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랬죠. 모압 출신 가난한 여자 룻.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이방 여자는 길거리 괜히 돌아다녔다가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어도 누구도 법정 구속을 할 수 없어요. 룻이 보아스 밭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뭐 전 재산 탈탈 털린 나오미가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어머니 잠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올게요. 그래서 보아스 밭을 어슬렁 거리자 보아스가 그때 자기 종들을 집합시켰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가지에 있는 거 추수할 때 다 따지 마. 좀 괜찮은 거 일부러 남겨둬. 높이 달린 건 따가지고 땅바닥에 조용히 내버려둬. 이렇게 했어요. 레위기 19장 말씀 그대로 살았죠. 여러분, 결국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사실 이웃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웃사랑이 어려운 줄 아냐? 네 출신이 본래 애굽 땅 노예 출신이라는 걸 너 자꾸 잊고 살아.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했지 네가 너 구원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 좀 될만하면 어깨 힘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덤빈단 말이죠. 여기까지 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사는 거예요. 막 예수 십자가 처음 믿을 때나 아는 거지. 진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예수 십자가 아유 진짜 구태연합니다. 구원의 감격 아유 진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있는 순간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TV 브라운관에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전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부르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아스가 적용했던 이 말씀 이후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 믿지 말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머리 센 노인, 머리가 흰 노인 앞에는 반드시 일어서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재판할 때 불의하지 말라. 어떤 일에든지 공정하고 공평하라. 이것이 거룩이다. 저는 2월달, 3월달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이만희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속히 데려가십시오. 그 저는 신천지가 끝난 줄 알았어요. 대구에 에어컨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그때 4월달, 5월달쯤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대구 상황을 물어보니까 목사님이야, 쟤는 교회 안 다니지만 막 신천지에 신자만 들어가도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서 막 확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속이 후련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로 신묘막측하다. 광복절 집회가 터졌어요. 신천지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방역 수칙을 어겨놓고 되드는 교회들.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목사 부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말하는 목사. 더 가관인 건 이 목사의 아멘하고 막 박수치는 성도. 이 목사를 추종하는 이상한 수많은 목사들. 자기 치료해 주겠다고 오는 방역 공무원에게 침뱉는 성도. 무엇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로 변명할 수 있어요? 저는 광복절 참사는 이제 끝났다 싶었던 신천지가 다시 고개 들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 교단인데, 대표 종교인데, 사랑 제일, 도대체 무슨 사랑이고, 뭐가 제일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굉장히 고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쁘게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잘 섬겨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무슨 일에든지 공정하게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요, 세상은 살기 좋아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때문에 살기 힘들어졌다. 제가 동네 다니면서 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창피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별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정신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그 가증한 신들 앞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힘껏 돕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판단할 때 친한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얘는 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 악한 행동이죠. 이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편 들어주고 너는 불신자니까 편 안 들어줄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걸 공정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판단하라.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공정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핍박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거룩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